골프를 치던 한 신사분이 골프공이 숲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신사가 투덜거리면서 공을 찼습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쭉 지켜보니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3가지 소원 드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원을 빌 때 꼭 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슨 소원을 빌든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받은 것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뜻밖의 나타난 요정의 말을 듣고 그 신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요즘 제가 골프 치는데 골프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2배 더 골프를 잘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부부 동반으로 골프 대회 많이 하는데 덕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꼴찌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이기겠군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 더 소원을 빕니다. 저를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정이 다시 한번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2배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하나인데 아내의 재산이 내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사가 문득 머리에 좀 주저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정의 귀에 대고 살짝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약한 심근경색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약한 심근경색을 주고 아내는 이제 조금 강한 심근경색이 오게끔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부부의 모습을 잘 이렇게 풍자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부부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내용은 불륜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몰입도가 좀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부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부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르키소스의 얼굴을 보면 다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반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즘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꽃이 폈다 그래요. 그 꽃의 이름이 수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도취, 자기 과도한 자기 사랑, 이런 자기애라 그러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코텍이라고 하는 정신학자가 부부의 문제, 부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나르시즘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이 결국 부부와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한답니다. 나르시즘과 같은 과도한 자기 도취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만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가정을 이루겠다 결단하여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일과 자기의 인정받음에 대하여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부부는 결국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이런 어떤 이 자기에 빠져서 자기 도취의 문제로 서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요, 부부가 힘을 합해요. 큰 문제가 집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부부도요,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뭐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병이 생기고 아픈 분이 계시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함께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부부관계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부부는 도리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도리어 부부에게 문제가 되는 시간은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문제, 그것이 부부 안에 금을 가게 하고 부부가 서로 갈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TV 문제죠. 남자분들 뉴스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 시간대에 그거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에 딱 일일 드라마를 할 시간이에요. 매일 그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하는 드라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요 방송사가 요 드라마 끝나면 다음 방송사가 딱 이어서 하게끔 딱딱딱 드라마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절묘하게 시간 맞춰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내분은 그거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뭐라 그러죠? 그거 다 꾸며낸 얘기에 왜 그거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거 보냐고. 보라고, 시사를 좀 알으면 뉴스 봐야 되고, 뭐 스포츠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감자를 쪘어요. 그리고 감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전라도 분이셨나 봐요. 설탕 찍어 먹겠다는 겁니다. 설탕을 찍어 먹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경상도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감자는 소금 찍어 먹어야지 무식하게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남편이 발끈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감자는 설탕이지 어디서 쌍놈과 같이 소금을 찍어 먹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집안 싸움하고 니네 집은 그러냐 막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합니다. 이혼하기로. 이혼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판사분 만났어요. 판사분에게 왜 이혼하시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감자를 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왜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하냐고. 말이 되지 않고 소금을 어떻게 찍어 먹냐고. 설탕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설탕 찍어 먹어야지 막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저 판사님 뭐 찍어 먹으세요?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부부의 모습이에요. 부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 상황들, 갈등으로 뭐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사소해요. 그렇게까지 갈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이게 부부의 세계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도취,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커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르시즘? 뭐 이거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제 수준 높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직장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외모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기 사랑에,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분 참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유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편, 그런 아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많아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원망이 많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해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실수까지도 다 그렇게 받아주는 남편, 받아주는 아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자기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남편을 보면, 그러지 못한 아내를 보면 자기는 마음이 병들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병들고 남을 더 상처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도한 이기심이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상처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도한 나르시즘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새롭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성숙해야 되고 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부부의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바라만 보아도 믿음이 가고, 서로 함께 있어도 즐겁고, 서로 편안한, 그리고 서로 성숙되고 서로 성장하는 아름답고 온전한 부부의 관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부부의 관계 모델이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일까? 성경을 생각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참된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부부의 모습, 또 온전한 부부의 회복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냐?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그러셨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닙니다.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결국 그 희생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온전한 모습,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했던 모습처럼.
남편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뭐 저거 한다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린 것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부스러지도록 일하고 있다고. 아내는 얘기하죠. 집안일은 쉽냐고. 집안일 하는 것은 그거는 우습냐고. 나는 뭐 집안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애들 밥해 먹이고 당신 옷 빨래해 먹이고 청소하고 그것은 쉽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남자도요, 처자식만 먹여 살리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먹는 겁니다. 본인도 먹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자기도 밥 해 먹어야죠. 아내들도요, 집안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혼자 살아도 해야 돼요. 사실은 혼자 살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만을 그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뭐 상담을 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님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여자분들이요, 40대 초반까지 혼자 미스로 이렇게 혼자 미혼으로 살아가는 여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삶의 만족도가.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허투루 돈을 쓰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뭐 육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고요, 또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어릴 때부터 꿈꿨던 어떤 삶의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낳고 막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성의 어떤 외모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저하가 되는데,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아가씨로 지내시는 분들은요, 우선 그 피부 관리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아주 피부과 대놓고 이렇게 가서 하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뭐 피부에 몸에 좋다, 뭐 얼굴을 예쁘게 하는 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외모의 만족도도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삶에 혼자 사시는 그 미혼 여성분들의 만족도가. 그런데 희한한 건 이분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삶의 질의 만족도가 확 떨어진대요.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 여자분들이요, 사회에서의 경력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부모 부양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커진대요. 근데 그걸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많다는. 만약에 다른 형제들이 있어도, 다른 형제들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자기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부양을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있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자녀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적인 어떤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혼자 살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젊으나 나이 드나요? 혼자 있으면 짐승입니다. 사람 그 구실 못하고 사는 게 남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처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하는 것처럼,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뭐 애들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희생하셨던, 사랑하셨던 모습과 너무 반대된 모습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한다는 마음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들은요,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이 헌신과 이 모든 것을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남편 된 또 우리 부부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생각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요, 그 여자, 그 남자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하는 그 시점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때 처음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그리웠고 더 오래 있고 싶었고 볼 때마다 좋았고 내 것 돈 들여서 사주고 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왜 그렇죠? 모든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이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꾸 이동을 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중심이었고 그 여자가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자기가 더 중요해졌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졌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해졌고 내 일이 더 중요해졌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해졌다.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중심이 이동됐다. 내가 아내에게 처음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남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나에게 중심이 이동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거로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 감격, 그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며 했던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나만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이야기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건강만 생각하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내 모습이 있습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입술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의지적으로 그렇지, 어떤 강연 받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처음 마음 달라고, 남편에 대한 처음 마음 달라고, 아내에 대한 처음 마음 달라고, 중심이 이동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만 사랑해 달라고, 나만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이 유치한 이 생각들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또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온전한 부부의 모습. 두 번째는요, 서로 인정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5, 26, 27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물로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본인이 영광받지 않으셨어요.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고 희생하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나에게 이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흠없고 주름 잡히지 않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즐겁고 아내가 예쁘고 한 거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인정하면서 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특히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 제일 안 되는 문제, 인정함의 문제예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제가 정리해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아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남편,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자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나와 다른 남편이, 나와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아내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꿔보겠다고, 남편을 바꿔보겠다고,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자녀를 바꾸어 보겠다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요, 분노하고 호통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음이, 그리고 그 관계가 황폐해집니다. 근데 이 황폐함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지만 자기 혼자 버려진 것처럼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혼자 버려진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아내는 다르다.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그의 유익이 뭐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인정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남편들의 마음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도 보편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마음이 똑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뭐냐면 아내를 인정하는 영역이에요. 아내를 인정하는 영역,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독립적 인격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참 그게 우리에게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왜 인색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묘한 자존심인데, 남자가 가진 그 남편이 가진 자존심이 있어요. 전 그걸 꼰대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꼰대 자존심 뭐냐면 아내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거를 좀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왜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자인데 이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꼰대 자존심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요, 뭐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결혼 모든 모습을 뭐 어디더라, 뭐 어느 외국 분이 선교사님이 이걸 찍으신 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는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예 결혼하고 살았더만요. 뭐 이렇게 얼마 동안은 아예 신부 집에서 이렇게 산 게 전통이었어요. 전통이었고 결혼식 때 입는 이 모든 뭐 여자 신부에게 막 올리고 하는 게 다 왕후들이 할 수 있는. 근데 결혼식만큼은 조선 시대에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왕후와 같이 이렇게 꾸미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신랑이 이렇게 패가 이게 몇 품 이상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패랍니다. 그런데 신랑에게는 그것이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은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처가에서 사는 거예요. 처가에서 사는 거죠, 그죠? 처가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장인의 집으로 가야 돼요. 결혼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장가 간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이제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나 뉴스 보면서 장가 간다는 게 장인의 집에 간다라는 것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장가 잘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시집 잘 왔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장가 잘 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나한테 시집 잘 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꼰대 자존심이에요. 꼰대 자존심. 여자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시집 잘 갔다라고 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남편이 나에게 장가 잘 왔다라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인정함이 약해요. 서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고 물과 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흠없이, 교회가 구김살 없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부부의 모습에 메시지를 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꼰대 자존심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잘 간 겁니다. 할렐루야. 시집 잘 간 겁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시집 잘 간 겁니다. 그 남자가 장가 잘 온 거에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이 시집 잘 갔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여보 제가 당신 만나서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하잖아요. 남자는요. 깜빡 죽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런 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한테 장가 잘 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온전한 부부의 모습.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했던 이 모든 내용과 동시에 이제는 거꾸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했던 모습이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복종하셨어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게 교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철저한 원리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아내들이여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 이거 남자도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온대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계산하는데 요 앞에 표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이 맞죠.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면 떡이 나옵니다. 예, 떡이 나옵니다. 동시에 남편을 컨트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예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바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였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모든 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받게끔 하셨는데 그 돕는 방법이 뭐냐?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남자의 말에 그래 남편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믿어요. 당신이 뭐가 됐든 내가 곁에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 주는 것. 그렇게 하면 남자는요 간이고 쓰레기고 다 내어주게끔 만들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아빠로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상황,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렵게 그 상황을 고민하여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뭐래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 직장에 뼈를 묻으라고. 예. 지금 학원비가 얼마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철없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쿠사리 주고 잔소리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성공한 분들이 나중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그때 나에게 잔소리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예, 내가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유는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믿고 따라간다고, 괜찮다고, 안 되면 내가 어떻게든 뭐 그거 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당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격려해줬고 그렇게 순종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 부부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순종해왔던 아내가 순종해 주었던 남편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더 고맙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순종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에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스스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즘, 자기 도취에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의 순종의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유가 남편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남편이 나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아내가 내 가정의 집안사회에서 더 세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해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높은 명령이 그리고 더 거룩한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이게 더 높은 명령이고 더 거룩한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부부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 거룩한 명령으로, 더 거룩한 원리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남편이 나보다 좋은 대학 많이 알고 사회생활 많이 하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나보다 더 자녀를 잘 알고 집안일을 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라.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았냐. 이 원리를, 이 거룩한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이 거룩한 명령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도 가족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에 관련된.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도 18개월에서 맥시멈 36개월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1년 6개월에서 3년 지나면 그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평생 20년, 30년 계속 사랑하는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남자, 지금 그 여자 만나 너무 좋은, 혹시 연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그 감정은요 1년 6개월이 맥시멈이에요. 좀 더 한다?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3년 이상은 절대 못 간대요. 3년 이상 그 감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호르몬으로 채워졌던 시간들은요 1년 6개월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살아요? 그건요 사랑하는 노력과 의지의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건 1년 6개월이면 끝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부의 그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모습, 자존심 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가 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시집 잘 갔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시집 잘 갔지, 내가 정말 장가 잘 갔지, 그런 마음을, 그 표현을 남편과 아내에게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누구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배웠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더 거룩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더 높은 명령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돌이켰으면 좋겠고요,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관계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부부의 세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